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6.25였죠. 전쟁으로 죽은 전쟁의 이 사망자가 유엔군 포함해서 우리 국군 포함해 한 18만 명 정도, 또 전쟁 고아가 한 10만 명, 또 전쟁으로 인해서 홀로 된 이 여인이 한 30만 명, 그리고 이제 북으로 끌려간 분들이 한 8만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민간의 사상자를 하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접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캐나다 쪽에 폭포 옆에 이 무명용사 묘비, 즉 이 페어뷰라는 묘역에서 한국전 이 가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6.25 때에 캐나다 장병들의 이 헌신과 이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한 2만 7천여 명의 이 군사를 파병을 했는데 특히 가평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27여단이 중공군 118사단과 가평 계곡에서 벌인 전투로 이 대대를 담당한 캐나다는 이 서울을 진격해서 들어오는 지금 10만 명이 넘는 5배나 넘는 중공군의 공세를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만약 이 캐나다의 군사들이 왜 이 이영만리에 와서 아무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 이영만리에 와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하고 후퇴를 해버렸다면 서울은 곧바로 점령을 당했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2박 3일에 걸친 전투에서 10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고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했던 그러나 가장 덜 알려진 이 전공이 있는 전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외국의 청년들이 전혀 관계없는 이영만리에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와서 피 흘리며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싸웠을까요? 그것은 자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자유, 또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까지는 그 인격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 그것은 곧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살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행복이 있고 삶의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유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자유와 해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최고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알면 너희가 자유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이루하여 부르심을 받아 입었다라고 합니다. 즉 자유로운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택하셨다, 구원받도록 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 이렇게 말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는 건강입니다. 병들면 자유가 없습니다. 이 건강에 사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결박을 당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어 과식하면 자기 몸에 그것도 자유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유가 없고 너무 배부르게 과식을 해도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인체 전체를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술을 마실 때는 자유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술로부터 자유를 잃어 술 정신으로 제 몸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마약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걱정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상과 배움이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면, 잘못된 철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결박되어서 부자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자유인데 이건 양심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 심지어 마지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건 영적인 자유,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죄를 지면 예배 시간에 양심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평강하고 또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 교회는 그 순서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죄를 지으면 예배 시간에 양심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해야지만 되지만 남도 자유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자유나 정신적인 자유도 사실은 냉정히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육체도 자유로워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모든 죄와 죄책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할 사단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결박에서 율법에서 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불의한 자를 사랑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대신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소중한 은혜, 그 은혜를 알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많이 아는 이야기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 독재로부터 해방, 경제적 노예 해방, 그리고 모든 해방은 다 수없는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가졌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아니 얼마나 우리가 가진 자유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옛날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 그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와 싸워서 얻는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준 자유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나는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자유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저속한 본성의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비하고도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 나도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자유란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자유도 또 다른 본능의 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서름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서,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법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법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나면 또 그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나 돈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악해지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육체의 정욕을 채워야 되고,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의 욕망을 죽이지 못하는 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소유에 있는 줄 알고 끝없는 소유욕에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그 소유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조그만한 거 하나 해보면 좋겠다. 아파트를 하나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건물 한 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빌딩을 가졌으면 좋겠다.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큰 집을 가졌으나 그 집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많은 지식과 학위를 얻었으나 인격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따라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복종시킨 사람은 어떤 억압과 어떠한 학대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예수를 믿고 작은 며느리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항상 웃고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항상 뒷전에 가서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는 예수를 믿으며 자기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습니다.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 얼굴 밑에 살면서도 항상 얼굴이 환한 얼굴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산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위장병이 생기고 부잣집 딸로 시집와서 얼굴에는 기미가 끼고 얼굴까지 인상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로우니까 시어머니의 말씀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믿고 외적으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하시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 죽는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보통 기도는 용모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인상만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줄까 말까 의심하니까 얼굴에 인상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의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도 용모가 환해지는,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 속에는 나와 같이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이런 유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이 나가야 합니다. 악한 것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아이의 잘못된 사상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술귀신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살지, 안 나가니까 붙어서 집안이 망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는 영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밤에 떠올리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밤새 같이 자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나가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원리인 것은, 남의 자유를 빼앗고 남을 죽이고 억울하게 했다면 결국 내 안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중근 선생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벼루를 깨뜨렸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인이, 도련님, 내가 깨뜨렸다고 하고 제가 매를 맞을 테니 도련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안중근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이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어요.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하인이 안중근 선생이 나왔을 때, 도련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좀 아팠다. 아프긴 아픈데 내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하인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해방이며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자유는 승리자가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패배자는 속박이요 그는 노예입니다. 전쟁에 지면 노예예요. 남과 싸워 이긴 자는 승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때린 자는 결심해서 때렸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밤에 발을 뻗지 못하고 잡니다. 마음속에 속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맞았을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벌써 마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맞고 미워하면 이중 고통을 당하는 완전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고 속박당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유하다면 나는 패배당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결박당한 패배자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마음이 결박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면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자유가 있고 진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십자가에 자기를 이긴 자로, 승리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자기를 포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제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선택의 차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에는 이 본능적인 자유가 있고 인격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다고 해서 가출을 하면 벌써 죄악의 속으로 빠져나가는, 기다리는 그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즘 이 자유 부인이 되겠다고 또 자유의 남편이 되겠다고 남편 떠나고 아내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를 사랑으로 맬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에 매이는 자유, 사랑에서 매이며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이렇게 될 때 이 자유는 자기를 한없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봄에 제가 제주를 당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제주에 계시는 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비행기 티켓을 고 목사
하루만이라도 좀 얼굴을 보고 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혀 모든 일체를 저한테 다 경비를 지출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제가 큰 빚을 져서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비행기 안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싱싱한 얼굴들,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좌석에 탄 한 부부의 얼굴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게 가만히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새 신부가 신랑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남의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냐는 겁니다. 기분 나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는 벌써 죽었다. 신혼 때부터 는 잡혔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거 저 속으로 그 신랑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결혼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아내를 괴롭히면 내가 자유가 없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입혔다든지 성질을 내면 아내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같은, 즉, 한 경지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이는 게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또 봉사해야죠. 주중에 또 성경 공부해야죠. 또 주중 예배 드려야죠. 거기다가 11조까지 바치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생각한다고 닭을, 병아리들을 몇 마리 이렇게 갖다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닭장이 없으니까 닭을 이제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는데 닭들 중에 은혜를 받은 닭은 모이를 먹고 물 마시고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못 받은 닭은 나를 왜 먹냐, 목사라는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왜 나를 묶어 하면서 막 끈을 막 쪼아대더라는 것입니다. 신방 갔다 와서 보면 끈이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끈을 또 갈아서 이렇게 묶어놓고 그랬답니다. 그럼 이 닭은 모이를 먹지 않고 인상만 쓰면서 목사님을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흘기면서 아주 야이면서 독이 오른 얼굴로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니까 얼마나 억척스럽게 끈을 쪼아댔는지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줄을 끊고 담을 넘어서 남의 집으로 넘어갔는데 그 집 주인도 사납고 개도 사나운 이웃집으로 넘어간 겁니다. 닭이 담을 넘어가니까 개가 입으로 물어서 날개를 찢고 발목도 부러뜨리고 목도 물어뜯어서 뜯고 창자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가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매이면서 예수 멍에를 메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아멘 하고 먹고 갈 때도 아멘 하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 때린다, 나 들으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 당시에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매일같이 주인으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으며 살던 노예가 이제 병이 들자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심한 채찍에 죽도록 맞는 모습을
지나가던 백인 교수가 그 흑인을 이 기존의 산값보다 배나 주고 사서 집으로 데려다가 돌봐줍니다. 흑인 노예가 몸이 회복되자 교수가 당신 몸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되었으니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합니다. 그때 노예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포악한 주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자유인으로서 당신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식물학 연구차 태평양 어느 섬에 갑니다. 종은 숲을 헤치고 앞을 나가는데 뒤따르던 주인이 독사에 물려서 쓰러졌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순간 종이 자기의 살을 칼로 베어서 독사에 물린 상처에 붙입니다. 또 닭이 상처를 또 칼로 자기 살을 잘라서 또 주인의 상처에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을 빨아올리도록 거듭합니다. 출혈이 심한 종은 결국 쓰러 죽고 맙니다. 주인이 깨어났을 때 곁에 피 흘려 죽은 종을 봅니다. 그는 종을 껴안고 한없이 웁니다.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주인을 살리고 죽은 충성스러운 종의 무덤이라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따라 주님께 매이고 그에게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는 핍박자에게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죽은 것입니다. 순교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고 내가 죽은 만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자유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자유는 높은 경지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입었으므로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